중요한 회개로 해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요셉과 이 요셉을 팔아봤던 형들의 이야기는 4장에 걸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그 안에 영적 메시지가 무지 많아요. 자, 이 요셉이 총리가 된 요셉이 20년 만에 자기를 팔아본 형들이 무릎 꿇고 있어요.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행동했어요? 이제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 막 갈등하죠. 근데 그래서 이 형들에게 뭐를 누명을 씌우는데 뭐냐? 너희들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후에 풀어줬죠. 풀어주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한테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형들한테 기회를 주는데 무슨 기회냐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고 정말 한 아버지한테서 어머니한테서 태어난 형제라면 너희가 지금 저기 고향에 막내가 하나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 막내 하나를 데리고 와라. 그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한 형제 있고 정탐꾼이 아닌 거를 내가 인정해 주겠다. 자, 되게 문제가 쉬운 일이에요. 고향 가서 이제 막내였던 베냐민 걔만 하나 데리고 오면 정탐꾼이라는 거 의심 버리고요.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행복하게 무역도 하게 해준다는 뭐 약속까지 해줘요. 이제 베냐민만 데려오는 거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생각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돼요. 생각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되는데 뭐냐면 아버지 야곱이 죽어도 막내 베냐민은 데리고 가지 못한다. 죽어도 베냐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막내를 데려가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 위에 있는 형들 다 죽어요. 그리고 거기만 죽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기근의 상황이었잖아요. 이집트를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집트 가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럼 곡식을 못 사와요. 그러면 야곱도 죽고요. 여기서 남아있는 베냐민도 죽고요. 그 가족 다 죽는 거예요. 이 야곱이 그 사실을 알아요. 아는데도 이상하게 똥꼬집이 됐어요. 갑자기 안 돼, 못 보내. 아니 나 죽어도 못 보내. 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이 문제 앞에서 이제 드디어 우리의 성경 전체적인 그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다 있잖아요. 유다. 다윗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유다 지파의 그 조상이었던 유다가 역사 속에서 처음 딱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이 유다가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요셉의 형들을요 의도적으로 시험을 해요. 자, 요셉의 형들은 지금 이집트에 왔어요. 왜요? 그냥 곡식 사러 왔어요. 곡식 사러 왔는데 곡식이 넘쳐나는 그 이집트를 침략하기 위해서 정탐하러 왔다고 갑자기 억울한 누명을 딱 쓰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들 정탐꾼들은요 그냥 죽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죽였는데 그냥 죽이지 않아요. 뭐예요? 고문을 하죠. 너 누가 보냈어? 그러면서 고문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손가락 하나 딱 잘라버리고. 우리 여기 반응이 없네요. 자, 그럼 이제 다 잘라버리겠어요. 자 했는데 대답을 몰라, 안 돼. 발가락 하나 딱 잘라버리고. 자, 그래 또 못 잘라버릴까요? 그 다음에 있으니까 뭐 혓바닥 하나 혓바닥 자르면 말을 못하는구나. 눈깔 하나 빡 빼버리고 불로 지져버리고. 그만합시다. 은혜가 안 된다. 여러분들 아주 사람을요 완전 잔인하게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정탐꾼들은요.
그러니 이 형들이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얼마나 그 문제로 인해서 벌벌 떨고 이게 극심한 고난이 되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의 형들에게 이렇게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과 고난은 진정한 회개에 이르도록 이끌어주고, 진정한 회개만이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만이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시작점. 이 과정이 없으면, 회개가 없으면은요, 회복 자체를 시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다행히 맨 처음에 이 요셉의 형들은 이 20년 전 자신의 동생 요셉을 자기들의 노예로 팔았던 그 죄에 대해서요, 우리가 범죄하였다, 내가 범죄하였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범죄하였다, 죄를 뉘우쳐요. 죄를 고백합니다. 잘못했다고, 범죄하였다고 고백은 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죄를 뉘우쳤어요. 회개했을까요? 여기 좀 애매하죠. 입으로 범죄였다, 우리가 범죄해서 이런 죄를 당하는구나 깨달았어요. 고백까지 했어요. 회개할까요? 여기가 약간 애매해요. 우리 성경에 말하는 회개예요. 여러분들, 회개가 여기까지는 반쪽짜리예요. 진짜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해 말과 생각으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행동과 또한 실제적인 결단이 동반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누군가 저에게 와가지고 실수를 했어요. 저한테 잘못을 했어요. 저한테 죄를 졌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인사하는데 당연히 네, 용서합니다.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다음 주에 와가지고 그 잘못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와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두 번까지는 참아주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 목사님 그 실수를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러면 또,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하는데요, 그 사람은요 지금 잘못을 뉘우친 거예요? 그 사람은요 말만이 말만. 그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모습이 아니에요. 말만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과 죄는 인정은 해요. 근데요, 그 다음 그 행동을 안 하기 위해 결단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반쪽짜리 회개라고요. 회개는 메타노이아, 이 회개는요 결단하고 두 번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행동까지 나아가야지 그게 회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요셉의 형들은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실이 잠시 후에 드러났는데, 잘 보세요. 이제 막내를 데려오면 정탐꾼이 아니다 라는 그 사실을 이제 증명하러 이제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갔어요.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생각하지도 않은 또 고난이 벌어져요. 앞으로 계속 고난이 벌어집니다. 이 형들은 진정한 회개를 할 때까지 고난이 계속 벌어져요. 고난이 벌어질 때 뭐냐면, 창세기 42장 25절에서 28절 읽어보면,
요셉이 명하여 곡물을 채우게 하고, 곡식을 사러 왔으니까 그 형들한테 곡물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이게 뭐냐면 형들이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곡식 사러. 근데 그 받은 돈을 몰래 그 형들의 그 곡식 그 자루에 다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몰래. 자, 그래서 형들이 그곳을 떠났더니 형들 중에 한 사람이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놓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의도적으로요, 요셉을 통해서 형들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고난의 상을 만나게 하려고요, 일부러요, 분명히 형들은 돈을 요셉에게 줬거든요. 근데 그 요셉이 받은 그 돈을요, 몰래 형들의 그 곡식 자루에 넣어버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발견을 한 거예요, 중간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형들 지금 뭐로 몰리고 있어요? 지금 정탐꾼이요.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정탐꾼에 이제 뭐가 됐어요? 도둑질한 도둑놈들이 된 거예요. 정탐꾼의 도둑놈이 된 거예요. 이제 그냥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냥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죽음의 상황으로 몰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또 다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들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맨 처음 고난 가운데는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깨달아요. 범죄하였도다.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동생 괴롭혀서 범죄하였도다. 내가 잘못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 읽었던 말씀 중에 맨 밑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원어적인 느낌에서는요,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죠? 하나님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들한테 고난을 주냐고. 너네들이 고백했잖아. 너네들이 범죄했어. 너네들이 범죄했잖아. 근데 너네들 회개했니? 안 했거든요. 자기들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입만 범죄했도다.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래? 한번 또 다시 고난이 당하니까 뭐래요? 아니,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우리한테 왜 주는 거야 도대체? 내가 예배도 지키고, 내가 헌금도 하고, 뭐 열심히는 못하지만 여하튼 지킬 거 지키잖아요, 하나님. 그 최소한 예배 시간에 나왔으면은 이런 고난을 주지 말으셔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주냐고. 막 지금요, 막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 하나를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뭐냐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원망하면은요, 그 고난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나를 연단시키는 고난도 있어요. 연단시키는 고난. 왜 고난시켜요? 뭔가 성품이 부족하니까 성품 못난 거, 그거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뭔가 끈기가 없어. 좀만 해보고 막 그냥 좀만 해서 왜 이렇게 시험에 잘 들어? 왜 이렇게 시험에 잘 들어? 그러니까 시험 잘 안 드는 굳건한 사람 만들려고 고난을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왜 이렇게 예배 자리도 안 지켜 제대로? 옛날 잘 지켰는데 지금은 안 되려. 그러니까 편하면 꾸준해야 되는데, 충성돼야 되는데 오락가락이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연단시킬 때 있으셔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죄.
입으로는 회개합니다로 가면서 여전히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금 짓고 있는 죄 있잖아요. 있죠?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정한 회개가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시작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원망으로 반응하잖아요. 죄가 죄를 낳듯이요. 죄는 죄를 낳거든요. 죄가 죄를 낳듯이 고난의 문제는요, 더 고난을 악화시키고 더 깊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마음에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요, 원망한 이 형들에게는요, 이 고난이요, 더 깊어지는 또 일이 발생하게 돼요. 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한테 오자마자 지금 다급한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막 얘기해요. 요셉 총리를 만났는데 그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으로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었던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다 살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베냐민만 데리고 가면 돼요. 쉬운 문제예요. 근데요, 창세기 42장 38절을 읽어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 막내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형 누가 요셉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아니, 생각지도 않은 일이었었어요. 형들은 당연히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갈 수 있게끔 당연히 허락할 줄 알았어요. 왜요? 걔 안 데리고 가면 다 죽는다니까요. 지금 그 가족 지금 다 죽어요. 형제들만 죽는 게 아니라 이집트에 못 가기 때문에 다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 하나 걔만 데리고 가면 돼요. 끝나요. 근데 이상하게요, 야곱은 여러분들, 야곱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엄청난 영적 훈련을 이제 다 통과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언약의 축복권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성질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막 행동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금은 똥꼬지. 우와, 말이 안 통해. 못 데려가야 못 데려가. 여러분들, 지금 왜 이렇게 요셉의 이 형들에게는 고난이요 계속될까요? 왜 고난의 문제가 계속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고난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뭐 훈련을 하시는 것든 아니 우리 죄 때문이든 고난이 오잖아요. 무조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이에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근데 고난을 더 깊이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 탓. 그리고요, 사람 탓합니다. 사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고생한다고. 내가 이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마누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저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사람 탓하고 하나님 탓만 해요. 환경 탓만 합니다. 아니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죄다 하나님 탓.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시는가? 뭐야? 왜 그래? 그러니까 고난은 더 깊어진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끊임없이 고난을 악화시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드디어 유다가 등장을 해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 유다가 등장해서요, 이 정말 계속 꼬이고 있는 문제를 단 한 방에 해결합니다. 한 방에 해결합니다. 한 방에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43장 9절을 읽어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아멘. 요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 밑줄 쫙쫙 쳐놔야 될 거예요. 그냥 막 별표 해놔야 돼요. 신학자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유다가 왜 유다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 핵심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유다가 뭐라고 고백해요? 만약에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못 데리고 오면은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는 거예요. 담보. 보증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잖아요. 보증이 되셨잖아요. 그게 이 단어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담보로 이 유다가요, 자기가 담보가 돼서요, 자기가 담보해서 무조건 책임돼. 담보는 책임지는 거잖아요. 무조건 책임지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지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목숨 걸고 책임져 주셨잖아요. 보증되셨잖아요. 그렇듯이 이 유다도요, 보증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오늘 문제를 해결한 그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이 유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짊어지리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를 영원히 짊어지리다라는 고백을 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죄라고 해석되는 히브리어 웨아타티는요, 어디서 또 한번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다윗이요. 다윗이 밧세바 범한 사건 알죠? 다윗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했어요. 이 나쁜 왕이. 그리고 그 충신도 죽여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죄를 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철저하게 정말 눈물로 회개하며 진정한 회개를 했던 그 시편 51편에 이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51편 2절 3절을 읽어보면,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 웨아타티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면서 이 죄를 고백하며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사용된 단어가 이 웨아타티, 이 죄예요. 죄. 유다가 그러면 지금 이 단어를 왜 사용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영원히 내가 담보로가 되겠나이다. 내가 영원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데 여기서 책임이 아니라 죄를 짊어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이 원어적인 의미,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는 자신들의 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확실히 알아요. 우리가 범죄하였노라 확실히 알고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모든 죄를요 대신 자기가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의 지금 죄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죄까지도, 우리 가족들의 죄까지도, 우리 교회의 어떤 죄까지도 다 내가 짊어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내가 영원히 죄를 이 웨아타티를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요 지금 유다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요 하자마자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창세기 43장 16절 14절을 읽어보면,
이제 야곱이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야곱이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그 사람 요셉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웃기지 않아요? 뭐 이게 지금 뭐 며칠 사이에 벌어진 게 아니라 방금 전이라니까요. 방금 전에 못 데려가. 안 돼. 베냐민 못 데려가. 안 돼. 못 데려가. 이유 없어. 안 돼. 못 데려가. 너네 형 요셉도 잃었는데 나 베냐민 못 잃어. 안 돼. 그럴 때 아버지가 그 다음 유다가 딱 그 말을 듣고 내가 영원히 죄를 짓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담보가 되겠습니다는 아버지한테 고백한 거고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완강했던 아버지가 움직이지도 않았던 그 완강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아우 데리고 가라. 아우 데리고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들에게 은혜 베푸길 원하노라. 나는 이 부분 읽는데 막 눈물이 나던데 아마 전율이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도 없고요,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도 없고요, 환경도 없고요, 병도 없고요, 문제도 없을 줄 믿습니다.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그렇게 막혀있던 문제가요 이제 내가 영원히 죄를 짊어지겠으니라는 이 진정한 이 회개의 이 고백이 시작되자마자요 그렇게 해결하지 안 됐던 문제가요 그 순간부터 기적과 같이럼요 해결되기 시작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유다의 진정한 회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세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요.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막혀있던 구원의 은혜, 그 능력들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기적들을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에 임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지금 12월이에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 선한 습관 많이 쌓으셨어요? 죄악의 습관 많이 쌓으셨어요? 이전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역 여러분들 계속 여전히 잘하고 계세요? 아니면 놓고 계세요? 그렇게 예전에는 다 지켰던 새벽 예배 자리, 수요 예배 자리, 금요 예배 자리, 주일 예배는 당연한 거고요. 이건 뭐 변명의 여지도 없고요. 그 자리 잘 지키셨어요? 어느 순간 또 지금 안 하고 있으세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모든 그 열심 어느 순간 합리하면서 요만 하면 되지, 이 정도면 됐지, 적당히 하고 있냐고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에 되지 않는 건 다 죄예요. 그 죄가 우리들의 형통함을 막고 있고요,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고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막고 있고요, 내 삶에 이 모든 아픔들을 여전히 막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아직도 여전히 크던
가끔 회개하지 않고 합리화하고 있는 그런 죄악들이 있으면 그냥 적당히 놔두지 마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요, 그 고난의 문제들을 해결받고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기쁨과 빼앗기지 않는 평안과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